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입니다. 오늘부터는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이긴 자만 참여하는 잔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끝까지 이기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음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이 아닌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는 길이 훨씬 쉽고 또 재밌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또 생업과 모든 영역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서 조금도 변개치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더라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드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신가요?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신가요? 강동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두드림 교회 한 몸이 되게 한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신가요? 교인이 많고 교인이 적고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성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시절을 보면은 불안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보다는 불행한 소식들이 더 많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결국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폐허가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괴롭게 하죠.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관점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느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바로 이 관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 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신부, 즉 교회가 초청하는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성령과 교회가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나오라라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또 이 세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칠 때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서 그 평안 때문에 만족해하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되돌아보면 그런 시절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신가요?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광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기준을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성령과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 또한 성령과 교회가 된 신부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초청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신, 내가 추앙하는 신, 내가 신을 추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이 추앙하는 그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아니면 저 사람은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헬라의 어근이라고 하죠. 그 말, 믿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 근원되는 그 뿌리에 있는 어근, 즉 그 말이 파생된 어근을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근 어근이 뭐냐면요, 통합하고 화합한다는 말이에요. 한 생명을 다른 생명과 통합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어근, 이 말의 시작점이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서 있거나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와 함께 같이 연합되어지고 생명이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을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삶의 모습들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두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보면은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지, 성경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진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심 속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다들 말씀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의 자체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보다는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고, 그 끝까지 이긴 자가 참여할 바로 잔치, 그 잔치는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고, 그 재림 이후에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어떤 자가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만들고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싸워서 이긴다라는 그런 관념을 갖고 삽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보면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하고 죽었던 나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시고, 이 옮겨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하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부여잡고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모든 말들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격 없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며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 19장까지, 즉 우리는 지금 본문 3장까지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 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심판과 멸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멸망시키실까? 우리는 그 방법을 알려고도 할 필요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성경 공부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오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험난한 시험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심판에 대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자에 대한 이야기를 19장 이후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일곱 교회들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요구하셨던 그런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끝까지 믿음 앞에 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9장 이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에 대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그 심판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로 이것은 사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럽게 했다라는 것은 이 음탐한 창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창녀는 뭡니까? 그게 속하는 자들, 영적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영적인 우상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로 만들어버린 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큰 음녀라고 하는 이 사단을 하나님은 멸하시는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신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라고 말하며 우상을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죽이고 핍박했던 그 모습들의 죄값을 치르는 날, 그래서 그 핏값을 다시 찾는 날이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즉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세력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음의 길에 이르게 한 그 핏값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끝까지 이긴 자들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즉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핍박하거나 믿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넘겨주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끝까지 견뎌낸 자, 바로 이 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의 열매일 뿐이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나 어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낸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생명과 생명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구예요? 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바울이 영의 사람으로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방법을 따라가며 그 속에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그래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중심 가운데 말씀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안다라고 했습니까? 말씀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에서 압니까? 말씀에서 아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알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도 많은 큰 착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생명과 생명이 연합되는 의미 속에서 출발되어진 거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나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이 지체요 한 몸을 이루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바로 이런 영적 질서와 영적 원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교회고, 바로 이 믿음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왜 저렇게 싸우고 왜 저렇게 무너집니까? 왜 가정들이 깨어지고 왜 자녀들이 악한 일에 투신받고 왜 마약과 방탕한 생활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전쟁과 그리고 또 총기류와 무기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전쟁들, 그리고 또 세계 각국의 현상들을 보면서 각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그런 방치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모습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안다라면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일,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약이나 술이나 방탕한 생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렇게 살라 그래도 안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 생명과 생명이 만나 변화된 이 삶, 변화된 능력,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뭘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완전하게 이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끝없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기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찬송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후반부에 보면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면 모든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자심을 자랑하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을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에게 허락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한 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소리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하기에 바쁘고 농사짓기에 바쁘고 사업하기에 바쁘고 못하기에 바쁘고 바빠서 그 잔치에 나오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되고 예비한 자는 바로 그 청함에 응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 청함에 응한 자에게 그에게 허락하사,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음즉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죠. 어떤 자에게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옳은 행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악한 사탄에 빠져서 음행하지 않는 것, 즉 우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을 따랐을 때 우리는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 깨어지고 분열되어진 곳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고 융합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그 언어를 통해서도 살리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 즉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들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행실만을 하려고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에 본질 예수님이 안 계신데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는 열매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정해놓고 정의해놓고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예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말했습니다. 빛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청금같이 빛난다라는 것은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형기가 나타나고 소금이 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것은 정결하고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행실은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원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종교 의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을 삼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옳은 행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곳이 이 땅에 유일하게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죠. 청함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초청했다란 말이에요. 초청했을 때 응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함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간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지 너희는 구원 못 받았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한다라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초청할 때 응답하는 자들, 반응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참되신 말씀이라는 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함을 입은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쓸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자이고 구속함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공동체, 믿음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정의를 분명하게 갖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향해 있을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됨을 나타내고 증언하고 증명해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준비된 신부라는 사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만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 자로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그 거룩한 나라에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 외에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믿음, 생명과 생명이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누림의 삶이 세상으로 충만하게 흘러가게 내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들과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